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를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4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느냐? 이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이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죠. 다윗은 실상 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때로는 이 블레셋 지경에 넘어가서 이 가드 왕에게 자신이 미친 척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 고난 가운데 블레셋에 자신을 의탁했다가 또 다시 이제는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근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뭔가 세력을 얻어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사울 이후에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유명한 장수, 요 전쟁을 잘하는 아주 명장 중에 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만약에 다윗을 구심점으로 하나로 뭉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블레셋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급히 군대를 보내서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다윗이 8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소식, 블레셋 사람들이 출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대항하러 갔지만 이미 좀 늦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고 그곳이 굉장히 어떤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오니까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이 전쟁에서 어떠한 전략을 썼다 뭐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고, 이 다윗이 이 전쟁을 대할 때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죠. 이미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리한 상황들을 차지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진영을 먼저 와서 공고히 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진영을 세워서 뭔가 전쟁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지를 먼저 차지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뭔가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빨리 전략회의를 소집을 해서 각 군대를 다스리는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모으고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서 지략을 짜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묻는 전략회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는 것을 가장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묻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고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목을 노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뭐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빨리 이 상황을 진압하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빨리 치러서 그들의 그 전투력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을 가지고 기습을 빨리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너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그 순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치고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흩으심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 지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전략을 짜고 그들과 싸운 것은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이죠. 실질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행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전쟁은 그들이 했지만은 실제적인 전투를 하나님께서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 있느냐? 다윗과 함께한 군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수고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셨고 결국에는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이 전쟁의 공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후에도 한 번 더 이 똑같은 상황들을 겪게 되죠. 14절 이후에도 한 번 더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 이 다윗이 고스란히 같은 방식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확답을 얻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공격할 것 같이 알려주시고 어떤 때에 그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 전쟁을 나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 문제를 묻고 있는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네가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많은 지휘관을 다스릴 수 있고 그 군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만은 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그 가운데 참된 승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아주 당연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떨 때 보면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뭔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자잘한 그러한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세세히 인도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예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보다는 그가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으므로 그의 전제는 무엇이냐? 이 일은 누가 해도, 어린아이가 해도 당연히 되는 것인데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바보이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해진 그 관계 가운데서 양을 사나운 이리떼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러한 들짐승들로부터 지킬 때에 그 가운데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욱더 익숙해지고 그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삶의 작은 어려움들, 그 모든 부분들이라도 하나님께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